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시차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노예와 시차례를 이제 가게 되면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부터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예배 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주에 설교하시는 그 설교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러한 제목이었대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월요일부터 그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보냈대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 됐는데 그만 자동차 사고가 났답니다.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서 트럭이 막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백미러를 딱 보는데 이 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꽝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충격이 온 몸으로. 이제 차가 이제 중고차인데 이제 중고차 수리비보다 중고차까지도 싸서 이제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사고가 났어요. 가벼운 접촉 사고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몸이 받는 충격도 굉장히 있었겠죠.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이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문을 딱 열고 이제 나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뒷목을 잡고 나가려고 하더래요. 뒷목을 딱 잡고. 근데 이제 이때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설교 주제가 떠오르더랍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동차 사고 나면 아프든 안 아프든 뒷목부터 잡고 이제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손을 뒷목을 잡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뒷목을 안 잡고 내렸답니다. 상대방도 차에서 내렸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분에게 딱 다가가가지고 딱 안아줬대요. 딱 안아주면서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상대방이 깜짝 놀랐겠다. 깜짝 놀랐겠다. 이게 지금 사고가 나서 안 그래도 마음이 벌렁벌렁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고 당한 사람이어가지고 딱 껴안으면서 놀라셨죠. 이러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갈 망정 그 자리에서만큼은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 모습이 그냥 가서 안아주면서 놀라셨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셨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지난주 목요일날 사고 났는데 이분도 똑같이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서 차가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도 교회 차가 지금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범상치 않은 사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때 뒷목 잡고 내렸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왜 그랬어? 왜 뒷목 잡고 그랬어? 하면서 막 핀잔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웃으시면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파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웃자고 이제 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설교하신 그 목사님의 그 내용 자체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뒷목을 잡았느냐 말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순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얼마만큼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살아가지만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만큼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가 라고 할 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위의 것으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위의 것으로 옷 입으면서 살아야 된다. 바라기는 위의 것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을 옷 입는가라고 할 때에 자, 긍휼로 옷 입으라. 긍휼로 옷 입으라. 이 긍휼은 동정심 이런 뜻,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픈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를 정말 함께 민감해하면서 동감하면서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이게 지금 긍휼 그러면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어떤 이것이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눈먼 사람 눈도 띄워주시고 벙어리는 또 말도 틔워주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흘이나 따라다녀요. 사흘이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책임질 이유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해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불쌍히 여기노라. 이때의 불쌍히 여기노라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데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필요를 동감하면서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떡 7개와 두어 마리 작은 생선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긍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본문에 이 자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더 근접하게 번역하자면 친절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명확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친절하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자비라 같은 단어인 거죠.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친절로 옷 입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친절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친절을 경험하는 나도 기분이 좋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우리가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주 해변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카페 인테리어도 좋게 하고 커피도 좋은 원두를 사용해서 이 커피숍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인테리어도 좋고 커피 맛도 좋은데 매상이 잘 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매상이 잘 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나가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객이 막 꾸준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뭐가 바뀌었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딱 하나 바뀐 게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 새로운 직원이 친절해요. 친절해요. 고객의 필요에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줘요. 이 직원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마치 고객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인테리어다.
아주 명언 아니에요? 사람이 인테리어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요, 사람이 불친절하면 그 가게 안 가잖아요. 그런데 별로 인테리어가 좋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종업원이 친절하면 따뜻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맛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방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인테리어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인테리어로 장식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인테리어라고요? 사람 하지 말고 나. 이거 우리 상당히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최고의 인테리어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은 우리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물었어요. 기독교의 으뜸가는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겸손이다. 예. 두 번째는 그럼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아니,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그러한 기독교인의 가치요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겸손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인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도 그래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죠. 진짜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게,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뭐냐면 겸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요, 한 계단만 내려앉아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해요. 한 계단만 내려앉는 거예요. 많이 내려앉으면 더 좋겠지만 많이도 아니고 한 계단만 내려앉아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몇 계단을 내려오신 거예요 도대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 몇 계단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춰주셨는데 주님은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당신을 낮추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은혜로 용서받은 거니까, 이 죄인이 용서받은 거니까 우리가 한 계단 낮춰보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겸손하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있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은 그냥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서로 겸손하지 못해서,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되새겨보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렇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겸손으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온유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로 옷 입어라. 이번에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요,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동목들을 쭉 살펴보더니 목사님 이거 다 성령의 열매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네요. 예, 정확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목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그 동목들과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깨닫는 바가 뭐냐면 이 덕목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온유의 성품은 다름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냐면 우리 주님의 성품인 거죠.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온화함, 유순함, 부드러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좀 나약한 이미지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훈계와 권면 이런 단어와 쓰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래요. 온유한데 권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아요. 바로잡으래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이 온유라는 그러한 이 단어하고 훈계, 권면, 어떤 뭐 교정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러나 이게 이제 같이 쓰인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즉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그냥 죽일 듯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말 잘 안 들어도 내가 확 화내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드러움이에요. 마치 뭘 생각하면 좋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 온화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딱 맞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뭐 죽일 듯이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뭐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마치 죽일 듯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 사람을 살릴 듯이 해야지 죽일 듯이 하면 그러면 정말 죽어버려요. 그래서 살리려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이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행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언행이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나를 좋아하게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지금 내가 화를 쏟아내지 못해서 내 마음 복창이 터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행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온유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 입어야 될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면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노여움. 이 오래 참음은 뭐냐면 이 노여움이라는 이 단어 앞에 길다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집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 이 노여움은
격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오래 참으면 뭐냐? 그 앞에 길게. 그럼 어떤 사람은 길게 화를 터뜨리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욱하고 화를 터뜨리지 말고 길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참아내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순간적으로 욱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벗어버려야 될 거고, 오히려 우리가 입어야 될 건 뭐냐면 긴 마음, 욱하지 않고 긴 마음, 대양과 같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증오나 복수나 보복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뭐다?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다름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새벽에 계속 우리가 읽었던, 나눴던 말씀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순교당할 때 찬성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적이고 예수님의 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이 사람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이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오래 참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요즘 시대에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드문 성품이에요. 도리어 오래 참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오래 참느냐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오래 참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버티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당장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참았다고 해서 좋아지는 법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래 참는 훈련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성품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위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이 5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이런 것들로 옷 입으신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덕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비단 개인 수양 덕목들이 아니라 전부 뭐에 대한 덕목이냐면 관계에 대한 덕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덕목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습들은 어디에서부터 실천돼야 되냐면 교회에서부터 실천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2번째 교훈입니다. 위의 것으로 옷 입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너희라고 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집단이나 무슨 다른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절 보세요.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한 몸됨을 지금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한 몸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 위의 것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긍휼을 실천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곳은 교회에서예요. 교회. 그래야지 교회가 한 몸을 이뤄요. 분열과 다툼과 반목에서 벗어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위의 것으로 옷 입어 나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한 몸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은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실예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나오죠.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목사님 무슨 교회에서 뭐 서로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본다는 거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게다가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콕 찍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두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반목과 분열의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랄 필요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아니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우리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곳이니까. 자,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라고 할 때에 그러한 분열과 그러한 반목의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온갖 이질적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녹아져서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에 더욱더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주리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주님? 7번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성의가 있어요, 없어요? 성의가 없어 보여요.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진정성 없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7번이나 와가지고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따지지 말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너무하다 싶은데 사실 우리가 주님께 그러고 있더라. 우리가 주님께 몇 번이나 하루에 죄를 짓고 있나요? 7번만 죄를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며칠째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한 자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아니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과 반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마음으로 위의 것을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입는 이 하늘의 옷은 어디에서부터 실천돼야 되는 거냐면 교회에서부터 실천되는 것임을 깨닫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처음 다가오는 감정은 뭐냐면, 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살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오늘 우리가 입는 이 덕목들은 빈 자루를 똑바로 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세뮤얼 존슨이 이런 명언을 남겨요. 속이 빈 포대자루는 곱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속이 빈데 어떻게 그 곱게 해요? 자꾸 주저앉잖아요. 속이 빈 자루는 똑바로 세울 수 없어요. 이거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안에 쌀을 가득 부으면 그 포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 포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는 이 포대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의 것으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